2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리고 성경을 요한복음 계속 볼 때에 잊지 않아야 되는 한 분명한 목적점이 있죠. 그게 뭐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넘어가서 21절 한번 봅시다. 20장 31절.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고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근원. 1절에 나와 있는 태초, 이 태초는 전혀 이 세상에 근원된 태초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태초.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존재하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몇 프로는 알고 있어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주 미미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산에 가서든지 어떤 사람들만 좀 그래도 인생에 고뇌하고 인생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 돌을 닦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러는 거죠?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어떤 커다란 그런 문제점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그 돌을 근데 어때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상과학에서 공상 만화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차원의 얘기를 하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알 수 있을까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있겠죠. 그 차원에서 열어서 보여주면 알 수 있겠죠.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안 믿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펼쳐서 일단은 그것을 밀어내고 보잖아요. 나와 틀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로마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 자,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동을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였든지 감동을 통하였든지 어떤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막 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왜 하나님은 그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지켜보시니까 힘없으니까 저러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그 순간에 심판하시면 끝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간단하죠. 잘못하면 그때 바로 징계하면 끝나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가 개선되어지기를 계속 제공을 하면서 개선되어지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어때요?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리고 죄인된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씀, 그 행하신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어떤 논리를 펴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를 먼저를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누구와 살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펼쳐가는가를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손에 안 보려니까 저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맞는 논리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주 앞에서 머물러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지 왕자. 왕자이지만 어느 날 밖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거지와 바꿨어. 그렇다 해서 그가 본질이 바뀌어요? 지금 내가 거지의 형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지예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세상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나의 포지션이 나의 진정한 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분명히 다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은가요? 아니요. 우리가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포지션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직장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하늘에 뭐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직장 다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간다. 이것이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돈 하니까 나도 돈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건강하니까 건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교회에 앉아 있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장래일을 모르니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것이 목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집사하고 이게 관계없어요. 내가 몇 년 믿었냐 이거 관계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과 존재성을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맥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선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것이 없으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표팔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쪽에 표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가 우우 가는 거예요. 저기가 표가 많을까 우우 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럴 수가 있느냐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를 건드려야 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나를 건드려야 한다.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이 없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의 말씀이 나를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면 이것은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자그마한 것에도 민감하게 나를 건드려야 돼.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마지막 그가 사역을 다 마치며 이제 주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가까울 때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앞에 두고 얼마나 죄를 지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겠냐. 감옥에 갇혀서. 근데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의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세우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비출 때에 내가 어때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그 강력하신 그 온전하심 앞에 딱 노출되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머저리 아이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호구.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더 단단하고 탄탄하고 높은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걷게 하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고난 속에 있고 힘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다시금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예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왜 많은 믿음에 서는 사람들이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또 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를 살리시니까 또 일어나 나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중경 전사님도 마찬가지요. 그가 그 젊었을 때에 완전 어떻게 보면 생과부였죠. 생과부. 그래가지고 그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 신안섬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으로 자리했을 때 그 안에서 복음이 자라나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시대와 문중전 전사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의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오늘날 내가 살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놀라운 일들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적든 많든 그거 관계없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굳건해져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보면 어때요?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만을 많이 받아요. 그 일을 못하니까. 내가 먼저 그 일을 우리는 보통 보면 저 사람이 왜 안 할까 그렇게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남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 나를 한번 돌이켜보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남 탓하기는 너무 쉽게 해. 근데 정작 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 소홀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100% 살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해보고 시도해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